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전에는 6장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약 2년이 지난 후였던 것 같습니다. 6월절도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나눠진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육체적인 떡을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육체적인 떡을 먹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우리와 제자들은 육체적인 떡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7장 말씀입니다. 그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계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2를 데리고 갈릴리에 가셨고,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6월절 전후에서 행해진 거였고요. 초막절은 그 후에 약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왜냐하면 초막절과 6월절과 초막절 그 사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그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갈릴리에서 지난번에 갈릴리 지도를 봤죠? 갈릴리는 그 위쪽에 있고 밑에는 유대 땅입니다.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죠. 밑에는 유대, 위에는 갈릴리에서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라고는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하였던 이유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만나셔서 그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평일에 그와 같이 치료하여 주셨을 텐데 안식일에 치료하였기 때문에 그 병자에게 물었을 때 자기 신이 나쁘자 한다라는 얘기를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그날 그와 같이 그 병자를 치료합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와 같이 행한 것을 보고 더욱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얘기를 듣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내려가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서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악의 일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로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고 유대를 가지 않은 것이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얘기합니다. 그 친동생들이 예수께 이르되, 첫 번째도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친척들까지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곳을 오게 됩니다.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래서 그 동생들이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일하는 것보다 유대로 내려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는 촌이고 시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고 10명 모였는 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유대를 가면은 도시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적을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쪽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합당하지 않습니까? 적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에 복음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 말이 맞지 않을까? 당신이 행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보여지길 원합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사람들은 자신이 숨겨져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일 중에 하나가 사탄이 비슷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면서 천사가 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쳐줄 거다. 그러면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하는 것을 깊이 보면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나요? 이미 인터넷을 보면은 우리가 작은 시골 교회에 목회자들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적은 시골에 가서 먹고 살기 힘든 사역을 하기를 원치 않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순교자라고 봐야 됩니다.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밥줄이 끊이지 않죠. 이와 같이 비슷한 느낌이라고 봅니다. 도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들어서지만은 시골에는 교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목회를 하면 65세, 75세까지 서로 계속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노예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목회자가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만 하기 때문이죠. 말씀에서도 문제는 하나님의
그것을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는지 스스로를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내가 설교를 잘한다,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여기 말한 내용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있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이 그냥 도시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노가를 물리치고 우리 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이 되면은 우리 형제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메시아라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동생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남의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세상적인 것은 관심 없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 너희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동생들이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시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 가면은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로마, 지방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초막절에는 초막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곳이니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삼지 않겠느냐 라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생각하는데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다. 기다리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4, 5절도 있는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절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날 때가 있고
3일절이니까 3일절이야 파티를 하자. 그래서 3월 1일 날 네가 태어나면 좋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 제왕절개가 아니고서는 자연분만을 할 때 그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도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살은 자기가 뭐 날짜를 정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누구도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 때, 죽을 때 모든 기한이 하나님 앞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일까, 교통사고도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 어떤 것도 모든 것들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있는 나라는 언제 평화가 올지 알 수 없죠. 언제가 합의가 일어나면은 평화가 올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들, 전쟁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하 모든 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허수아비인가? 하나님의 허수아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한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보고 신문물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은 땅에 떨어진 신문물을 주울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주었다 하면은 내 생각, 이 시간에 이 돈이 있네? 라고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이 도시를 가기를 원하였지만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 때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때고 아직 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가는
길이 없고 표지판이 없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췄을 때는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쉽니다. 그곳에 머무릅니다. 불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그들을 돌봐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함께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였을 때에 그들은 따라 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40년 동안의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시험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를 알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은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예수님 동생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 그런데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좋지 않다. 세상 일들을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많이 받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들에게는 너희들은 미움을 받지 않지만은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하자 그들은 나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염려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가라. 초막절에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모두 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더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예수님도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동생들,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가십시오. 가자라고. 그런데 가지 않겠다고 했던 예수님이 몰래 올라갑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때가 아직 예수님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내 형이 여기 같이 왔어라고 말하지 않도록 몰래 은밀히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 유대인들이 두렵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볼까 발견할까 이런 의미입니다.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루살렘이 아닌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였을 때는 그때 예수님의 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우리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서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얘기할 때가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별할 줄 아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얘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훈련을 주신 줄 압니다. 저의 마음이 이와 같은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지킬 때에 무조건 희생하는 것, 열심히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로마까지 가서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고 라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생각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낫고 믿음이 문제가 있고 약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때를 잘 잡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자신의 의를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훈련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의를 드러내고자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면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줄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